우리가 사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네, 여기다 둡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심한 장애를 가진 분도 계시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이름으로 여건이 조성된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배려가 특권이라고 여겨지면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영육 간의 일이 다 망쳐지거든요. 제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인천에 와가지고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들어왔으니 가방 3개 들고 뭐 보내주는 성교비가 교회에서 너무 벅차게 보냈을 텐데 쓰고 뭐 10,000원도 저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뭐 집세 주고 뭐 주고 다 하고 나면.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은 뭐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래 친구들 학교 가면.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아버지라 너희가 내 집에 사는 거지 여긴 너희 집이 아니다. 이 얘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왜요? 없는 것 때문에 풀 죽을까 봐.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빠 엄마가 가진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여기까지라 이런 거지 네 미래는 이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내가 얘기했는데 어렵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뭐 방학 때 밥 먹으라고 쿠폰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때 뭐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지금도 없지만 그거 봤는데 선생님은 배려한다고 애 명단을 해가지고 그 카드를 주는데 전 그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다른 사람 돕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몇만 원짜리 드림 카드를 받는 거가 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받는 게 마음에 이렇게 허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보이는 거 배려하고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달라요.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인간관계 일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길 다니면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그냥 엄청 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혼났냐? 네가 그지야? 왜 길에 서서 먹어? 이렇게 혼났어요. 또 하나는 집에 넉넉하니까 집에 다 먹을 거 차려놨으니까 누구 먹는데 한 입만 주라. 우리 어릴 때는 하도 먹을 게 없어서 한 입만 주라. 어느 정도였냐? 이렇게 자로 달린 사탕 뭐 한 번만 빨아봐도 돼? 아, 해봐. 미지렸다니까요? 아, 더러워서. 우린 더러워서 그걸 안 합니다. 반짝해 줄게 해도 안 먹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근데 나를 주겠거든 내 몫으로 딱 떼어놨던 걸 달라는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갔는데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장가를 갔어요. 제가 처갓집 가서 잠을 잤어. 피곤하니까 잤겠지. 깨보니까 자기들끼리 드시고 계세요. 이제 자니까 그냥 진짜 잡순 거야. 저보고 막 젓가락 담갔다 뺐다 한 걸 갖다가 같이 먹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먹어요. 그런 거는. 집에 와서 사모한테 다음에 혹시 날 주겠걸랑 젓가락 담갔다 뺐다 한 거 말고 내 몫을 떼놨다 주면 난 먹는다. 담갔다 뺐다 한 건 난 안 먹는다. 다음에 갔어요. 근데 자고 있어서 그때도 또. 근데 깨보니까 내 걸 딱 떼놨어. 이제 교육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요. 누가 나한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날 때 인사 하나로 성공한 놈입니다. 인사 하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저 양반한테 소개할 때 손윤기 선생은 인사 하나는 잘한다고. 제가 잘하는 게 많았는데 목사님 볼 때는 또래 아이들보다 인사를 진짜 잘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는요. 기초는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챔버하는 친구들에게도 늘 수고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혹시 누가 감동되는 분 있으면 그 챔버하는 사람들 짜장면 연말되기 전에 한 번만 사주세요. 탕수육이랑. 아멘 안 하네 또.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한다고 하면. 기초가 뭐냐? 제일 기초는 이거예요. 믿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있냐? 그리스도를 아냐? 이게 끝났으면 두 번째 게 딱 되면 돼요. 뭐냐니까
기초가 되는데 어떤 기초가 돼 있었냐? 내 업에 관해서 축복을 딱 누려야 돼. 지금은 돈 벌 수 없잖아요. 어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한테 맡긴 일이 내 업이에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지. 전화 와. 우리 집에 전화가 있어도 그게 탈이요. 전화 옵니다. 아, 선 선생 내일은 학교 끝나면 교회 땅 파야 되니까 교회로 와라. 아니, 학생 보고 땅 파. 집사들도 많은데 왜 나보고 땅을 파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바쁘고 뭐 하니까 자꾸 거절하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목사님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작업해야 되니까 교련복 챙겨갖고 오라는 거예요. 군인복 있잖아요. 그럼 가서 제 키만큼 들어가는 구덩이를 4개를 파는 거예요. 이만큼. 가면은 2개씩 3개씩 팠어요. 왜냐? 개 키우던 축사를 샀는데 거길 예배당으로 바꾸려니까 개 축사 높지가 않잖아요. 그걸 3개 등을 살려니까 구덩이를 파야 돼 이렇게. 야 오늘 내가 낮에 6개 팠으니까 저녁에 너도 2개 파고 학교 끝나고 왔으니까 나도 2개 파면 모두 10개, 12개씩 판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네하고 나하고 이만큼 파야 다음 주에 공사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방 청소도 제 집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도 한 번도 이런 적 네. 그랬는데 제 친구들 중에 지금도 방송통신대학에서 교수하는 고려대학교 나온 좋은 친구도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애들이야.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도 있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천에 오래 사니까 찾아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0% 될까 말까요. 아니 다닐까 말까가 10%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는 말은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업을 성공시키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이 말은 챔버 잘해라거나 교회를 잘 섬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통에 맡긴 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 그랬구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이니까 이게 돈 주고 현수막을 쓰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뭘 가리키더라고. 글씨 쓰는 거. 매직으로 궤도 그리는 걸, 글씨 쓰는 걸 막 가리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나중에 1년 딱 전에 나한테 다 하라는 거, 그거를. 근데 현수막이 없으니까 글자를 입체로 파요. 2시간 걸려요. 동구, 영신, 예배 이렇게 글자를 8개 파려면 2시간을 파야 돼. 근데 딱 붙여놓고 여기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영 아니야. 이게 숙제 같으면 그냥 내요, 전. 선생님한테 내는 건데 뭐 어차피 뭐 그냥 내는데 나 하나님 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붙였는데 영 아니야. 옆에 있는 또 선생님은 아우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아니요. 이게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럼 다 뜯어. 몇 시간 걸린다고요? 2시간. 2시간 또 걸려. 4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진짜 많이 축복하셨어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셨냐? 복음을 안 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겨우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난 구원받았어. 이걸 제가 18살 때 하나님 은혜를 입어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계속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생활 말고 신앙생활을 하고 증인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모내기 할 때 깊이 푹 손가락으로 안 꽂으면 둥둥 떠요, 다음날. 흔들린다는 이유는 뭐예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또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뿌리입니다. 나는 자꾸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각인, 복음 가진 거기에 무언가 내가 문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나거들랑 밥 한 끼 여유롭게 살 만큼 축복받으시길 주님 축원해요. 10사람 정도는 내가 설렁탕 뭐 그래봤자 15,000원밖에 더해 비싸봤자 15만 원 내가 쓸게. 사람들끼리 가잖아요. 저희처럼 60 남주이 된 사람들끼리 10몇 명이 밥을 먹으면 카운터 쪽으로 밥 대충 먹을 때쯤엔 안 가. 카운터 알죠? 돈 내는데.
글로 혹시 지나가면 내는 거야 누가 이럴까 봐 내는 거야 그러는데 아니야 그러기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글로 안 갑니다. 화장실로 주로 갑니다. 화장실 쪽으로 자꾸 가요. 화장실 반대쪽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10명 갔어. 아예 들어갈 때 잠깐만요 그러고 그냥 10명 값을 내고 가요. 15,000원짜리 이렇게 15만 원밖에 돼? 한 먹에 못 내? 그러면요 12달러 긁어. 알게 뭐야 저놈이 날 알게 뭐야. 나 그런 적도 있어요. 10만 원어치 딱 먹었는데 돈이 도저히 안 돼. 용돈 받았고 그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갖고 3번 해주세요. 33,300원씩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은 뭐라고 하느냐. 쟤는 돈 있나 보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월세 내기 어렵다고 날 찾아와.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돈 있어 보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있어 보여야 돈도 고요. 쓴 놈이 먹는다고 써봐야 쓰는 거예요. 떨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세요? 누가 11조를 1,000만 원을 냈대. 그래서 아니 10,000원을 내도 11조고 1,000만 원도 11조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이러시면 10억짜리 11조 나오면 졸도할까 봐 10억짜리를 주겠냐.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께 드린 말이 아니에요. 된 얘기. 누군지 몰라. 여러분은 잘 모르는 분이야. 근데 믿음이 점점 자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물 큰 걸 보고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셨구나. 정말 그런 분으로 점점 바꾸어져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방향 맞춰 가는 것만으로도 끝인데 자꾸 사단은 놓치게 하잖아요. 왜 방향을 놓쳐요? 방향을 놓치는 이유는 이 3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되고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걸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낮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은혜 주셔야 깨달아져요. 제가 머리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누가 이걸 몰라.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그러는데 기독론을 1년 동안 배운다니까요. 한 30시간 넘게 배워. 근데 몰라 이걸 내가.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그리고 누가 하는 말이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걸 몰라. 배웠는데 모르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학문을 배웠지 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성도들에게도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일찍 발견했으면 가족들도 덜 고생하고 성도님들도 덜 고생할 텐데 그래도 감사한 건 너무 늦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방향 또 갑니다. 뭐를 위해 살 거냐?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인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란 말이 알아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난 제자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제가 점검된 거예요. 근데 제자 삼으란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 잘 듣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된다고 잘 말하든 못 말하든 그건 개인 사정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겠구나라고 답난 사람.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옛날에는 하고 싶은 말도 많았어요. 뭐 들으면 말하고 보면 말하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듣지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볼면은 그냥 이 메시지 듣고 어제도 막 뭐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 좀 다행이지. 뭐 꽁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막 녹취하느라고 뭘 펼쳐놓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 하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람끼리 서운하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괜찮아요. 누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걸려드는 사람만 손해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네, 여기 소가 넘어가면 안 돼요. 4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이게 어른들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애들도 이거 때문에 힘들어요. 성경학과가 딱 시작됐는데 애가 오는 동안에 차에서 너무 신난 거야. 뭐 무용하는 거 이러더라고요. 얘가 신났구나. 근데 웬일입니까? 교회 왔는데 딱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해.
몰랐지 왜 그러나? 여러분, 몸뚱아리는 5살 어린애도 있고 60살 어르신도 계신데 영혼은 똑같아. 그리스도 안에만 안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쳐다보면 웃는 게 그게 내 상태야. 쳐다보면 침 흘리는 게 내 상태야. 내 수준이 뭐냐? 섭섭해. 그게 내 수준이에요. 괜찮아? 그게 내 수준이에요. 뛰어넘어. 그게 내 수준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복음이 각인되면 벌어지는 일을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믿음 생기라고, 너도 그리스도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왜 장가를 2번 가냐? 괜찮아요. 4번도 상관없어요. 장가 몇 번 간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남편이 어떻게 5명 있었냐? 능력이 있으니까 5명 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말할 거 없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십니다. 이게 언약의 시작인데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이게 떠날 게 많아요. 여러분, 돈 없는 거하고 가난한 거하고 달라요. 돈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데 어떻게 가난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면 가난한 거예요. 돈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어.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많아요. 그래서 우리께 부자가 많다니까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괜찮, 앞으로 쭉 괜찮을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대? 교회 괜찮냐고. 병신. 하나님의 교회, 반석교회 세운 건 끄떡도 없어요. 두고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다니까요. 여러분, 100살에 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금둥이 갔어요. 꿀 떨어진단 말 아십니까? 꿀 떨어진단 말? 꿀 떨어져. 애 쳐다보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잘못하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베릴 뻔 봤어요. 하나님이 딱 본 거예요. 얘가 지금 애가 금땡이 됐구나 싶으니까 어느 날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목 따고 배 가르고 창자다 쏟고 손발 끊어서 장작에 놓고 불로 태워서 드려라. 이게 번제예요. 끔찍한 일이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0살 넘으면 할망구 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럴 텐데 아들이니까 그 소리가 안 나와.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모두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갈보리를 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보리를 끌고 갔어요. 칼로 내리쳤는데 천사가 급히, 내가 그림을 큰 거 한 장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 가서도 박물관에서 이삭 내려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딱 받치고 있는 천사가 못하게 이렇게 딱 칼을 받아 손으로 하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들을 보내는구나.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냐?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려쳤어요.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천사가 가라마가. 이 산에서 일은 벌어집니다. 갈보리 산에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수양,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날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생 끝났어. 이삭은 완전히 출세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됐냐? 백배, 상대, 거부, 르호봇, 샘 근원. 500억 그래야 아멘 할 텐데 할렐루야. 500억 받은 거예요. 한 1000억, 1조쯤 받은 거지. 그러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방향은 이겁니다.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샘의 근원 막 터트려 준 거예요.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를 땅만 파면 재수없게 기름 나오는 나라예요. 지금 같으면 막 진짜 횡재인데 아따 물 안 나오고 기름 나오고 그러냐. 우리나라 어디 땅 팠는데 막 기름 나왔다고 해봐요. 그냥 횡재일 텐데. 계속 하나님 축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냥 모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참, 아버지 아브라함도 멋있지만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요게벳이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요. 이 축복받았는데 잊어버려요. 가나안에
애굽에 내려가서 귀족 대우받고 먹고 있고 살만하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있고 살만해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옆에 하고 인사해요. 복음 없으면 절단 나는 겁니다. 절단 나는 거예요. 인격이 좀 이상해도 살아요. 돈 없어도 살아요. 건강 약해도 살아요. 뭐 없으면 못 사냐? 복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 없는 거. 우리 믿음 없는 거라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서 아니요. 여러분, 빌립이 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선택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디옥교회를 복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 시켜보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도 재밌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그걸 내는 거예요. 이 얘기저기 하다 결론은 또 그리스도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치면 안 됩니다. 노예가 됐다니까요. 몇 년? 400년. 40년도, 36년도 지금 길다고 그러는데 400년이면 완전히 애굽 사람 된 거예요. 그 증거. 출애굽하고서 채 한두 달 안 됐는데 이 호렙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요.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만들길 뭘 만들었냐? 송아지를 만들어낸다니까. 400년 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려웠어도 우리 자녀들에겐 애굽의 그것이 빠져나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희제사. 옛날 말로는요. 번제 이거 드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6월절 날 양을 잡아 버립니다. 이 아이가 이 일에 쓰임받는데 80년이 준비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수천 년 된 가난, 질병, 불신앙, 막 불평불만, 염려, 걱정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숨겼어 대대로. 남 비판하고 상 받는 거 박수치기 싫어하고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뒤통수 치고 뒷담하고 그거요. 이스라엘 사람도 다 그랬어요. 일단은 6월절 날 양피 바른 날 그 애굽과 이별합니다.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6월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안 그러면 또 비판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뒤통수 까고 딴소리하고 뒷담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깎으려고 말하는 거. 우리 속에 있다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진 거야 이게. 어저께는 박우영 사모님 남편 목사님이 이제 북한 선교국 국장이니까 왔다가 내려가시기에 광명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참 우리가 만난 TCK도 아니야. 어느 정도 되니까 탈북한 자매가 헝가리로 갔어. 어떻게? 헝가리에 갔는데 방글라데시 남자랑 살았어. 내 아기를 가졌어. 근데 한국 여자인 줄 알고 한국에 올 욕심에 이 남자가 이 여자분하고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탈북인이라니까 자매를 버렸어. 근데 자매는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중국에 왔다가는 한국에 오셨어.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는 벵갈 사람, 엄마는 탈북 가족. 중국에 사는 동안에 또 같이 있었던 아버지도 계시고. 이게 얘 대한민국 국적 가졌잖아요. 4개가 있는 거예요, 얘 속에. 사모님 뭐라 그러냐. 사모님이 70이 되신 분이니까 얘를 아들들 장가 다 갔으니까 목사님하고 집 넓으니까 애들을 데려다 키우는 거야. 너 우리 집에 와라.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 어렵겠다. 와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야. 150만 원 받는데 엄마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시는 분이래요. 다쳐서. 내가 뭐라 그러냐가 나는 파마를 8만 원짜리 아니면 안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핸드폰, 아이폰으로 비싼 거 그거 사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동안 해준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랬대. 이런 형편, 이게 지금 기초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다. 다른 분들이 낸 세금에서 너한테 네가 잘 커주길 바라면 또 도와주느라고 이걸 주는 거야. 이거 받고 자란 너는 또 다른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키우고 돌볼 책임 속에 네가 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네 형편에는 한 달 용돈을 10만 원 받고 있더래.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래서 2만 원으로 줄였대. 머리는 8천 원짜리로. 애가 줄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허영에 빠지고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걸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이 참 은혜됐어요. 그 아이에게 양피 바르고 뛰어넘어야 될 6월절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 복 있다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모님을 만났나라고 제가. 얘가 참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TCK들 놓고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유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학교 이름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TCK 캠프 아니고 TCK 스쿨. TCK 스쿨로 바꾸라고 그래요. TCK 스쿨입니다. 이제부터 바꾸라면 바꿔야지.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라합이 기생이라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데 좀 더 전문적인 말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술도 팔고 사람들 여관처럼 잠도 재우고 백시도 팔고 하는 직업이요. 본인도 그걸 했었을 수도 있는 경우에.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분이 소문만 듣고도 참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우린 복음을 듣고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하는 판인데 소문만 듣고도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다. 너희 나라가 400년 노예 살던 그곳에서 양피 바르고 유월절날 남았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최고의 군대, 애국 군대를 박살내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때 우리 가족 전부 살려주라. 한판에 뭐 어떻게 했냐? 인가 기도. 온 집안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야, 우리가 들어오는 날 그럼 빨간 줄 쭉 내려놔라. 여러분 전쟁 나는데 자기 집만 빨간 줄 내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롱 그거가 똑같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살 길이야. 사람들은 위기만 나면요 빨간 줄 내리고 있다가도 푸른 줄로 바꿔. 그거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윗의 할머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뭐 때문에? 이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니까요. 그냥 이 고백 하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네 번째 사람 나와요.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 그러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만에 회개하고 모인 걸 얘기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뭐 있냐? 어머니 한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매너들이 사위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미스바에 모여서 뭐를 했냐? 번제를 드렸어요. 양 잡고 피 뿌리면서 다시 말하면 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 희미해지면 전쟁 나고 이거 붙잡으면 살판 나고. 아니 여쭤봐. 여러분 집에 전쟁을 원하십니까? 살판 나길 원하십니까? 참, 난 진짜 평생 두고 못 잊어버려. 그러니까 닥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있던 교회 얼마나 1년마다 한 번씩 전도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목사니까 당신 담임 목사니까 나는 50명 딛고 오겠다. 50명 딛고 온 적 한 번도 없으신데 그렇게 일단 당신이 그러시더라고. 그다음 부목사들 30명 딛고 와라. 그다음에 장로님들 20명, 안수집사 10명.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이 경쟁이 붙은 거야.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 내가 화장실 가는데 야, 10명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 안수집사들끼리 막 그런 거예요. 저하고 친하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안수집사 10명 데리고 오는 거 안 어렵지. 방법이 있어요. 전사님. 근데 방법은 요 앞에 있는 용현호동 경로당을 그냥 매주 가라. 맛있는 거 사드려라. 용돈도 10,000원씩 드리고. 그리고 디데이가 이날이라 그러고 이날 선물 준다고 오시라 그래라. 그럼 10명 해결된다. 근데 보고 모를 때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근데 5시 들은 거야. 5시서. 그래 5시 다 가면 그거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웃긴 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 이발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안타까운 거야.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다는 제가. 어떻게 하냐. 온 손님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해본 사람 몰라. 해보면요. 그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진땀이 바짝바짝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손님하고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손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타이밍이 맞았는데 옛날 면도칼로 밀었고 이렇게 쫙 목을 쭉 하다가 막 자기도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 타이밍을 모르는 거야. 그냥 자기는 늘 하는 이발이니까 면도칼로 쭉 밀다가 말고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손님이 잠깐 멈춰보라 그러더래요. 사장님 칼 좀 떼보라 그러더니 면도칼 뗀 거. 아 들으려는 거보다 이러고 생각하고 면도칼 뗐대요. 그랬더니 이런 막 욕을 있는 대로 야 이씨 칼을 여기다 드대고 삶을 그래 생각해봤다 이씨 그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얘기를 밥 먹다 말고 우리 목사님한테 한 거야.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칼을 들이대고 그걸 그렇게 지혜 없게 하냐고. 여러분 닭달 치면 그래요. 이건 칼 들여놓고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칼 때문에 다 믿는다고 하지. 그럼 가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 길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길로 나온 게 누구예요? 다윗. 이것 때문에 저주재앙 해방하라고 누가 왔어? 블레셋 박살내서 해방시킬 다윗. 누가 왔어요? 흑암의 권세 이길 줄 아는 다윗. 이게 온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아니 저는 그거 약간 격용돼도요. 뭐 북한 뉴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만각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뭐 거기 막 진짜 열렬하게 하더라고요. 열렬히 그거 뭐 그러더라고. 주성님의 위대한 탄신을 맞아서 열렬히 환영하며 박수합니다. 그 정도 열렬히 해야 돼. 중국 갔는데 우리 공부하는데 열렬이란 말이 중국말 리얼리 환영인가? 그렇게 해야 돼. 열렬히 환영한다는 게 있어.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을 열렬히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열렬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열렬히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붙잡아야지. 막 보면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그런 거 말고 그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얘가 열렬히 잡았구나 아니구나. 그거 안다고. 좋아한다 그러면서 전화 한 번 하네. 그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사모를 얼마나 좋아했냐. 월요일 날 전도사 쳐주는데 의정부까지 내가 매주 갔어. 보고 싶어 죽겠더라고 그냥. 나는 거짓말을 좀 하지만 못해서 교회 전화는 못 쓰겠더라고. 성교원으로 어린이집으로 전화하면 되는데 그건 안 되고 봐야지 우리 또 직성이 풀리니까. 전철 2시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집 또 아가씨니까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주인 아줌마가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의정부에서 이제 따로 자취하실 때니까 나 인천으로 또 와야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하니까 딱 퇴근하는 6시부터 내가 전철 타고 와야 될 한 9시 반? 이때까지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죽겠는 거야. 3시간 반만 본다고 생각해봐요. 안 해봤어? 다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권사님한테 편지를 장로님 글 진짜 멋있게 쓰시거든. 송고사님이 그냥 깜빡 그냥 정신줄을 놓은 거지. 우리 장로님 그 글발에. 여러분, 나랑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해라. 왜 기도해요? 너무 좋아. 예수님. 제가 진짜 옛날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어요. 내가 아무리 전도사고 목사지만,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 왜요? 기도한 것들이 삶 속에 응답으로 온다는 걸 자꾸 체험했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제 뭐 성교고 나발이고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요. 나 그냥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제 마음 여러분도 그런데 저는 여부터 하겠어요. 아이씨. 막 상소리 혼자 막 있는 대로 다 하고서 그냥, 에이, 몰라. 하나님 그냥 몰라. 반말로 막, 아이씨,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거, 이제. 그리고 다 하다가 이제 말씀 듣고 정신이 나니까 기껏 한다고 한 기도가 뭐냐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보셔요. 그냥 내가 몇 번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해줘요. 그냥 내가 뭐 거기 가고 나쁜 짓 틀린 짓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틀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해봐요. 뭐 나 혼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울다가 말다가 막 혼자 막 남들 앞에 여러분들 앞에 말은 아무렇지도 않고 있지만 막 혼자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집에서 그러면 또 저 사람 왜 저러니까 그러니까 막 생 난리를 치는 거 막. 근데 어느 날 신기한 건 이거였어요. 나는 막 억울한 거 비슷하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답을 안 하시고 말씀으로 대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라. 목사야, 이리 가라. 이런 게 아니야. 아무 대답도 없어. 근데 제일 먼저 온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네 안에 함들이 없구나. 이게 저한테 제일 먼저 온 거였어요. 함들이 뭔데 없다 그러시지? 그래서 써봤어, 종이에다가.
이방인의 뜰이었구나. 기도하는 뜰이었구나. 렘넌트 살리는 후대의 뜰이었구나. 이거 있어요. 이게 어이없게 이렇게 메시지를 딱 오더라고요. 뭐가 없는지 점검을 해봤어요. 후대나 렘넌트 얘기는 늘 해왔고 방향 맞췄어. 이건 있어. 기도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거 들쓰더라도 이거 하겠다고 왔어. 이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 멀리 가서 일주일만 보고 와야 되는 놈들 데리고는 실강의를 하는데 매일 보는 거, 쟤네들을 데려다가 매일 보는 게 이게 가능할까? 일단은 태국이나 미얀마 가서 만나보면 화딱지가 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매일 못 알아듣고 그 선교가 가서는 이렇게를 못했다니까 제가. 뭐 꺼내는 줄 알아. 봉투 꺼내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예 봉투 없는 거, 주머니 없는 걸 입고 다녔어 내가. 여기다가 뭐 꺼내. 그러니까 하는 말 있어요 우리끼리. 해외 나가서는 안주머니에 손 넣는 신용을 하지 마라. 왜? 거기 사역들 여기서 뭐 꺼내서 주는 줄 아니까. 근데 가서는 여러분이 섬겨주셔서 예수 이름 빙자해서 많이 주기도 했어.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가까이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악하냐. 여기서 북한 전도 악해한다길래 그래 이거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못 빌려준다는 말은 나는 안 해. 양심은 있어갖고 여기 마음대로 써라. 더우면 이거 틀고 추우면 떼고. 그래서 진짜 2번 따가보고 아예 안 왔어. 왜? 혹시 말려들까봐.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한 거야. 내가 이거 기도하다 발견한 건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맡고 있던 중간에 그 곰돌이 푸같이 생긴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 서목사님도 좀 오직 그날 바빠요. 그냥 밤엔 또 그렇고요. 그냥 이렇게 핑계를 대가면서 계속 밀었어. 근데 제일 걸린 게 이거였어요. 이게 멀리 가서는 하는데 내 삶 속에 이방인의 뜰 담은 적 없어. 그래서 왜 없지라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전하면서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 아니 이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교육받고 한국말이 통하는 인간들도 그리스도 못 알아서 이 복창을 두드리는데 문화가 다르고 말을 들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스도를 이해시켜 설명해갖고 알아듣게 만들어서 에휴 난 못해 싫어 안 해 내 이랬거든. 그러면서 이게 없다는 것 때문에 몇 달을 실강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을 추수감사초쯤 됐는데 어느 날 뭘 자료를 보다가 최소의 법칙이라는 그림을 딱 본 거예요. 그거 아는 말이에요, 제가. 나무 막대기 납작한 걸로 20개를 둘러갖고 쇠틀을 끼워갖고 오크통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 나무만 절반 돼도 여기 1톤을 담을 수 있는데 반밖에 없으면 0.5톤, 500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게 최소의 법칙이에요. 모자라도 800짜리 담을 수 있게 통이 100%다 막대기가 똑같으면 800을 담을 수 있는데 대개 보고 말하는 10,000톤도 담을 수 있는 이 통에 이게 하나 없어갖고 뭘 못 담는다는 그 그림이 머리를 붕 맞은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 이거 해야지. 이건 메시지 엄청 들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었어요. 나 선교 나가는데 뭐, 우리 교회 선교하는데 뭐,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게 있을까? 근데 웃기는 건 목사가 없으면 교회는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가져야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럼 결국은 선교는 여러분이 하자는 게 내가 얼마나 공갈 쳤어요 옛날에. 야, 선교사는 피자 한 번을 못 사줘? 11조 내가 말 안 해. 그걸 합시다. 이렇게 공갈 쳤죠. 오늘도 공갈 한번 쳤어 아까. 애들 스타박스 2잔이면 10,000원이다. 청년 학생 손 들어봐요 한번. 네, 청년 학생 손 들어봐. 시훈아 손 들어. 할렐루야. 왜 핸드폰 보고 있어? 괜찮아. 근데 너희들도 메가박스 가갖고 음료수 마실 때 있잖아. 아니 메가 커피. 이거 아이 같은 그래.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된다.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뭐가 없어서 고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없는 경우는 없어. 하나님 앞에. 왜 그랬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
사람 밥 사주는 건 인색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라. 근데 저 친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하지 않게 하더라고. 제일 풍요로워요. 세 아들 중에도. 사모님 봅니다. 이게. 아이들 지도한다고 차비하시라고 주나 봐요. 사모님이 하는 건 그 헌금입니다. TCK 스쿨 헌금입니다. 50만 원 생기면 50만 원, 40만 원 생기면 40만 원. 하나님께 왜 드려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 이게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선교사 준비하고 세계복음화 준비합니다. 여러분, 중국말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이 양반들이 다 중국말 하는 척하고 앉아있어. 중국말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방주선사는 중국말 슈라라라 했네. 당연히도 잘 알아들어요. 꼬맹인데도 중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유도. 나는 1, 2, 3, 4번 할 줄 알았어. E, R, 1, 2. 그게 중국말이에요. 그게 한다고. 당연히도 알아들어, 중국말을. 근데 당연히가 약간 안수집사람처럼 이렇게 점잖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데도 중국 거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공존돼 있어요. 이게 두 세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모님 또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언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만할 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예전에 학교를 중국에서 보내보니까 한국말로 막 샬라샬라 하고 다 가요, 우리가. 학교 앞에 딱 들어가면 여기 한국말에 꽂혀있던 전깃줄이 중국말에 꽂힌 데 딱. 그럼 들어가서 중국말만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면 1년만 하면 중국 눅눅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뺐다 꽂았다 하지 말고 그냥 24시간 그리스도에 꽂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해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준비해요. 그럼 어떻게 응답으로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금토일로. 어떻게 하냐? 주일날은 내년에는 도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주일날 말씀 받은 것 같고 말 자랑하는 거 말고요. 포럼.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녹취록도 드리잖아요. 거기다 페인트, 메모링 색깔 칠해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내가 은혜된 거. 말 잘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말 안 한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소멸하는 거예요. 그거 할 줄 알면 영적 싸움 승리예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어떻게 하냐? 준비. 주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준비하는 거죠. 렘넌트들에게는 학업도 준비하고 영적인 것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할 거냐? 치유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복음 7망대. 네.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7여정. 우리의 결국 목표 뭐냐? 7이정표. 이걸로 쭉 가는 걸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신문제 시대가 왔고요. 잖아요. 중독 시대가 왔어요. 그다음에 자살 시대가 왔어요. 중독도 옛날처럼 본드 뭐 이런 거, 부탄가스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이번에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박나랑가 하는 주사 이모, 그 원래 집에 가서 주사 놔주면 불법이거든. 걸렸어. 근데 매니저 때 내가 하는 말이 주사약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나비 모양으로 생긴 약 얘기를 했어. 그게 뭐냐? 그거 있잖아요. 마약 성분 들어있는 뭐 그런 거 있어. 네, 그게 처방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들고 다니면 안 되는 약이란 말이에요. 한 알도 안 되니까 할 때마다 두 알씩 먹겠다는 거예요. 중독이 만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 별거 없어요. 연예인들 밥 먹으면요, 여러분 금똥을 싸는 게 아니에요. 핫똥이요. 똑같이 먹으면. 물 먹었어요? 물 먹으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소변 나오잖아요. 똑같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사람들이죠. 오히려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은 예수님 만났으니 다행이지. 많은 사람이 연예인이라고 박수 쳐주는 통에 개뿔도 없는데 있는 척 훅까지 잡느라고요. 영적으로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봤잖아요. 여러분 기타 치는 애들한테 함춘호 얘기하면 아주
기타는 대한민국에서 할아버지예요. 모든 유명한 사람들 음반에 기타 함춘호라고 나와요. 나는 함춘호가 누군지도 몰랐어. 옛날에 시인가 촌장에서 했던 분인데 한 번은 소리엘 공연한다고 전국도 준비하면서 거기 스튜디오에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려고 갔어. 누가 오나 보니까 소리엘 새벽 이슬 같은 부르는 애도 있잖아요. 애들 둘이 앉아있더라고. 이 사람들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게 됐어. 근데 기타 치는 사람이라고 누가 와. 아주 비싼 차 타고 왔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때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물어봤어요. 집사람 믿음이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따라 가다 보니까 집사 됐습니다. 지금은 집사람 따라서 교회 다닙니다. 겨우. 구원의 확신이 있겠냐고. 너무 감사하죠? 그거 모여가지고 그날 말한 날 뭘 했냐? 제가 저쪽에 부목사 있을 때니까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이 함춘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 제가 50년 다니도록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영접하셨죠? 예.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성경 펼쳐 보여줬어. 그럼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자녀네. 아니, 교회 50년 다녔다며요. 아닙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영접한 적 없어요. 오늘부터 그럼 저 하나님 자녀네요. 1살? 자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게스트로 넣어가지고 공연 한번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 그렇게 살아요. 돈을 한 달이면 수십억씩 버는데 자기는. 근데 구원 못 받아. 그날 밥 먹으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하는 말이야. 목사님 제가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저 매달씩 먹어야 자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거기서 말씀 공부하는 거 2달 동안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8번밖에 못했어. 아쉽더라고요. 정신병, 중독, 자살. 세명 깎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중독, 남들 앞에 괴로우니까 프로포폴 같은 거 막 먹어야 돼. 정신병, 아니 여러분 백주 실내에서 왜 선글라스를 쓰고 있냐고 연예인들이. 정신문제라니까요. 연예인이라 쓰는 게 아니에요. 밤새 새벽까지 무대도 뛰고 눈 충혈되고 뻘겋고 잠 못 자 약 먹었지 정상이 아니거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무슨 방법 주셨냐? 복음. 이걸로 저는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랩너트 있잖아요. 사실 슈은이 같은 친구는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혼자 오잖아요. 저 처음에 교회 혼자 다녔거든요. 사모님 혼자 다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찬양대라는데 너무 부럽더래. 우리 그런 거 안 하기 다행이에요. 쟤 부러워서 울었으면 어떡할 뻔봤어. 그잖아요. 근데 사모님 기도했다는 거. 우리 집도 이렇게 다 예수님 믿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어린 소녀가 한 번 기도했는데 어머니 예수 믿어. 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지. 여동생 예수 믿어. 작은 동생 예수 믿어. 그잖아요. 남편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잖아요. 이제 남동생 한 분만 예수 믿으면 돼. 제부 되시는 분하고. 이거는 주 예수 믿으면요. 너와 내 집은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가까이 사는데 저거 그냥 연락도 않고 그냥 에잉 그래도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줘야 돼. 어느 구름에 비들인지 모르잖아요. 어느 시간표에 복음이 전달될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도 버리지 마. 예수님도 우리 안 버렸잖아요. 혹시 섭섭하고 우라통 터지고 답답한 게 있어도 그분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떨쳐내지 마세요.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주시까지 살리려고 그랬는데 택신 가가지고 우리 예선자매 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나이 있는 아가씨 손을 덥석 잡고 잘 왔다고 반갑다고. 왜 이러지 그런 표정이야. 내가 너무 반가워서 사실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계신 곳에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이 대장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대학생들 랩런트들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박은비 청년회장, 전유진, 박은서, 송아리, 김도훈이, 김혜은이, 승재, 은빈이, 시은이, 한별 선생, 여기 은빈이까지 이렇게 여기 모든 친구들까지 이름 생각나는 저기 상현이, 이유, 저 뒤에 누구야, 초이, 하린이, 하겸이,
이렇게 쫙 다 있잖아요. 생각나신 대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선택하고 복음 각인돼서 복음의 길을 그리스도 오직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내 자녀 후대들 놓고 렘넌트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사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으니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로 주가 역사 주옵소서. 선음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 벌어지도록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 렘넌트들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언약 잡은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복스럽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문이 살아나도록 교회가 살아나도록 복음이 살아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수연회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말리타우 땅 하나님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던 그날에 내 청소년들이 뜻을 세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이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문 닫은 이 저주장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불신앙의 것들을 박살낸 이름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 싸우는 비밀을 품고 그들이 바벨론에 도착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하여 언약 잡고 기도하며 바벨론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윗, 사무엘, 하나님, 이삭 이 언약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하나님 언약 잡고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해 1월 10일 날 결혼하는 우리 이경진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 내외가 결혼하게 되는데 두 젊은 남녀가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만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모님과 복음 때문에 마음껏 선교여행 다닐 만큼 경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만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건강과 함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음받을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세계복음과 함께 나갈 일꾼들을 만나는 새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우리 권사님에게 더 믿음을 주셔서 한나처럼 요괴배처럼 기도하시는 어머니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과 기도의 축복을 주셔서 남편 김보중 선생님도 구원 얻게 되는 복음의 역사와 축복 앞당겨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 초등, 유치, 유년, 태아, 영아까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주가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엘사처럼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 다니엘처럼 10배나 더한 지혜로 다윗처럼 믿음과 손의 공경으로 우리 자녀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부모와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저들의 미래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모이고 선배이고 중직자인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더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원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생 증인되어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복음 안에서 삶들의 축복, 금토일의 응답,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자녀와 렘넌트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배후에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부모님들 위해 온 교회 속에
그리고 하나님 탈북 가족들, 복음 필요한 TCK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